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내세적 생명과 내세적 형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늘 삶의 나라는 열처녀 삶과 같다. 두 번째, 하늘 삶의 나라는 달란톤 비유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내세적 생명과 내세적 형벌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인자가 오면 양 삶과 염소 삶을 지명할 것이다. 첫 번째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 안에 온다면 거룩한 사자삼 모두도 그에 결합하니 그때 그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접하여 앉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 안에 온다면 인자가 온다면 느낌하고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 안에 온다면 느낌이 좀 달라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사람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환상적인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둥둥둥둥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 여러분 앞에 있는 자를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안에서 올 때, 그리고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거를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에 저 구름들이 다 그 오시는 분을 보좌하고 만조백관이 뒤를 따르고 하는 그러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성화에 그려진 모습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상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지 마세요. 그림을 보면 그림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 가지고 아, 이 장면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상상을 해요. 상상을. 그러니까 그 상상의 나래 속에서 꿈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실감이 전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뭔 얘기를 해도 결론적인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재단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전달해도 전혀 무겁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의뢰이 그냥 설교에 그냥 있는 얘기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현실감이 없어요. 영광 안에 오시는 사람의 아들은 실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야 돼. 여러분이 목도해야 하고 목격해야 돼. 만질 수 있어야 돼. 다른 데서 허망한 걸 그거 환상적인 걸 찾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심판주예요. 심판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는 겁니다. 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레이저로 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하느냐?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이걸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옆에 앉으신 이를 알아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저 삶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음 삶을 알아보았는데 증서 삶이 열려졌고 유사한 증서도 열려졌으니 생명의 증서이며 죽음 삶이 증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심판받았다.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삶 안에서 죽음 삶을 던졌으니 각자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심판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 발견되지 않으면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이 장면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머리 색깔은 안 나왔죠. 보좌 색깔만 나왔지 머리 색깔이 반백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아니면 금발이라든지 아니면 적발이라든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흰 보좌. 그래서 강대상에 간혹 흰 와이셔츠, 흰 양복, 흰 구두 신고 나오시는 양반들이 간혹 계셔요. 거기에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상태가 하얗다고요. 그분의 보좌가 깨끗하다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가 아니면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주는 깨끗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입각하기 전에 우리는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흠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가 일을 할 것인지 모든 국민들 앞에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청문회예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판결이 나면, 지명이 되면 그 이후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32절로 33절. 그리고 열국삼 모두가 그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며 목자가 염소 삶으로부터 양 삶을 지명하는 것 같이 서로 다른 삶으로부터 저 삶을 지명할 것이며 그의 우편 삶에서 실제 양 삶을 우편 삶에서 실제 양 삶을 좌편 삶에서도 염소 삶을 세울 것이다. 요새 무슨 뭐 좌익이니 좌빨이니 뭐 이런 얘기 자꾸 했었는데 우익은 왜 우빨이란 말 하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용어가 아니에요. 정치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이 추구하는 표방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면 우익이고 거기에 반대하면 좌익인 거예요. 그 정권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지. 보수는 우익이고 진보는 좌익이 아닌 거예요. 정권을 잡은 자가 우익인 거예요. 거기에 반대하면 좌익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우리는 우편이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자들을 우리가 좌익 또는 좌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좌편과 우편이 바뀌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늘 바뀝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염소와 양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염소 삶으로부터 양 삶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양무리 속에 염소를 한두 마리 넣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근데는 양치는 그러한 현장에 보면 염소 있는 거 못 봤어요. 성경 얘기할 때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들이 털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데 이렇게 잘 때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서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너무 뜨거워서 상처가 나고 골마서
때로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염소가 그 꼴을 못 보고 가서 대리받는다. 그래서 일부러 염소를 갖다가 그렇게 논다 그래요. 근데 양이요, 양도 성질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양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아주 순한 양이라고 자꾸 그러죠. 그전에 어디 뭐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 목자가 서 있는데 뭐 이렇게 먼 산 보고 있는데 양이 오더니 들이받아 버리더라고. 한 번만 들이받은 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와서 또 한번 들이받아 버리더라고. 만만치 않아요, 양이. 이제 여기 성경의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는 단어는 프로바톤이라고 해가지고 앞만 보고 걷는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앞만 보면 목자 뒤만 절절 따라간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시편에도 23편에도 목자, 주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우리를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 심판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목자다. 좋은 목자는 양 삶을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긴다. 그러나 사꾼인 목자도 아니므로 양 삶도 자기 양 삶이 아니다. 다가오는 이리를 보면 양 삶을 떼버리고 도망하니 이리가 저 삶을 빼앗고 양 삶을 흩어버린다. 사꾼은 저가 사꾼이기에 그가 양 삶을 돌보지 않고 도망하는 것이다. 나는 좋은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에게 속한 삶에게 나도 알게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 그래서 나는 양 삶을 초월하여 하려고 목숨을 맡긴다. 좋은 목자는 양 삶에게 자기의 목숨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 삶이 그 목자의 목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양은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털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잡혀서 털을 열심히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들거나 늙으면 이제 목숨을 내놓는 게 양이죠. 그렇게 해서 고기로 우리가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그 양에게 목숨을 맡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계가 뭐냐면 목자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이 누구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는 관계가 이게 좋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일반적으로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영원한 양이다. 양은 양일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인데 그 양들이 영원한 양으로 존재했습니까? 아니면은 목자로 존재했습니까?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섯째 날도 양이고 넷째 날도 양이에요. 여섯째 날도 양이고, 그러나 일곱째 날이 되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양이 어떻게 목자가 됩니까? 양은 영원한 양일 뿐이에요. 그 법칙을 성경에다 들이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자기는 어디서 목사가 됐어? 평신도였다가 목사 됐잖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성도들 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안수 받으면 목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 흑심이 있나 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면 여섯째 날에 제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섯째 날 중에는
양삼도 있고 염소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질문 계속하고 따지고 그러면은 염소냐? 아니요. 질문하고 따지는 것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모르면 물어봐야지. 모르면 물어봐야죠. 아, 길을 가다가 모르면 물어봐야지.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이리 가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해요? 이걸? 아니면 신발 벗어서 던져? 그거 얼마나 위험한 장난이에요. 한 번 물어보면 안 돼. 두 사람, 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왜? 제가 서울 와가지고 길을 물어보니까요. 모른다 그러면 괜찮은데 저리 가래. 한참 가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가래.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번 얘기한 거 믿지 말고 가다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느 얘기가 이쪽 길이 많은지 이쪽 길이 많은지 확인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52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황야에서 무리같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쫀이라고 그래. 쫀. 히브리어로는 양을 쫀이라고 그래.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쫀. 예, 양같이 그러면 카쫀. 예, 염소에 대해서 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염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된 부분이 신약에는 없어요. 그러자 그가 아버지께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보세요,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에게 섬겼고 언제나 당신의 계명을 지나치지도 않았는데 언제나 내 친구 삶과 함께 즐거워지라고 나에게 염소도 주지 않았다. 염소. 그 염소는 양은 털을 제공하지만 염소는 털 제공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염소하고 양하고 있을 때 염소를 잡는 거예요. 양 놔두고. 그러니까 잡아먹는 게 염소예요. 주로 잡아먹는 게 염소. 그리고 훨씬 번식력이 좋아요. 여러분 간혹 왜 섬 그 무인도 같은데 염소를 그 방목해가지고 염소는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염소하고 토끼는 조심해야 돼요. 그게요 온 섬 안에 풀 뿌리며 나무며 나무 껍질 싹 벗겨 먹어요.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항폐해버립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나마 그래도 그거를 퇴치할 수 있어요. 몰아서 퇴치할 수가 있는데 토끼는 참 어려워요. 왜? 토끼는 굴을 뚫고 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숨어버려 다 굴 속으로. 그거 어떻게 잡아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염소라고 하는 단어는 샤이르라고 하는데 이 샤이르, 히브리어로는 샤이르, 어디서 왔느냐? 샤르. 털이 많고 무시무시하고 뭐 폭풍같이 는 어떤 그런 느낌. 왜 이렇게 털 막 이렇게 많은 그런 수염 털 많고. 야생 그 염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에리포스라고 합니다.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돌아온 당자 얘기의 그 형님 얘기입니다, 지금. 수염소 구약에서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 샤이르라는 단어가. 민수기 7장 16절.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이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속죄하기 위하여가 죄를 위하여예요. 타트라는 단어예요. 타트, 레타트. 죄를 위하여 수염소 하나이며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그게 약간 다릅니다만 지금 합쳐서 민수기에서만 세보니까 그게 19번 나와요. 민수기에. 그러니까 수없이 죽었어, 염소는.
그래서 염소는 보통 글쎄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이게 다니다 보면 음식점 중에 염소고기 팜, 염소고기 요리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시골 가면 있죠. 예. 근데 도해지는 있어요. 양고기 판다는 집은 많죠. 염소를 잡아먹어야 한다니까. 양 잡지 말고. 근데 염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염소를 이 부인들 산후에 뭡니까 중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뭐 양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사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쪽에 중동 지역에서 아니면 목초지 있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입해 오는 그런 고기들을 먹게 되는 것이죠. 먹을 때는 뭘 잡아 먹으라고요? 아니 염소 잡아 먹으라고요. 양 잡지 마세요. 양은 목자 될 건데 그걸 잡으면 안 돼요. 에? 잡을 때는 뭐 잡자고요? 염소를 잡아야 돼. 양 잡지 마시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의로운 우편 삶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세 번째, 34절 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우편 삶에서 나온 삶에게 지시할 것이다. 이리와 내 아버지의 복받게 된 삶이여 세상이 투하로부터 네 삶에게 예비되어진 나라를 상속하라. 요 세 번째 단락도 지금 이게 하늘 삶의 나라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25장 첫 번째만 하늘 삶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세 단락인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양과 염소를 지명하는 요 왕도 하늘 삶의 나라예요. 자, 손 좀 펴봐요. 손 좀 들어봐요. 나 해요. 따라서 해요. 나라. 나라고 하늘 삶의 나라고 항상 그렇게 표현하세요. 다 같이 하늘 삶의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손가락질을 하시라고. 어? 하늘 삶의 나라가 저기가 아니고 하늘 삶의 나라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천국 그리하고 맨날 저렇게 손가락질 했어요. 이제는 손가락질을 이리 하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 삶에게 내 아버지의 복받게 된 삶이다. 이 복받은 삶이다가 복받게 된 삶이다.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복받게 된 삶이다. 왜?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이 복이에요, 여러분? 율로기아가 복이에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율로기아,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의 복받게 된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 투하로부터 세상을 던지는 거예요. 아래로 던지는데 그때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다 같이 하늘 삶의 나라. 또 하시라고 이렇게 하늘 삶의 나라하고, 어? 아시겠어요? 하늘 삶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6단계에 와 있어요. 6번째 단계. 지금 요 과정을 통과해야, 요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늘 삶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7째 날이에요. 그게.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7째 날 하늘 삶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염소요. 양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삶을 비유 안에서 무리에게 전하셨다. 그리고 비유 외에는 저 삶에게 전하지 않으시더라.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어떻게든 채워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되 내가 비유 안에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투하로부터
감춰진 삶을 폭로할 것이다.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응? 다섯째 날은 우리 개혁성경 요거 지금 번역된 성경인데 읽어서 그저 그냥 이해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세상의 투하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면 창세로부터 그래 놨어요. 창세. 세상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투하했어요. 이렇게. 으아! 수풍.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연기를 잘 했어요? 응? 응? 다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으악! 스프. 이렇게 세상이 투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해. 응?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걸,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 응? 성경은 우리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아주 모호하게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언어는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요. 언어가 이게 문제라니까 번역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세상의 투하 그러면요. 투하. 여러분, 이 투하라는 단어 언제 씁니까? 여러분. 폭탄을 투하하는. 이라크에 폭격기가 가가지고 폭탄을 막 투하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거요. 아래는 내 던졌다는 얘기가 투하.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던졌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던졌다니까. 그래. 어디서? 엄마가 여러분을 투하했다니까. 아래로. 우리 엄마는 누워서 낳았다는데요. 되게 누워서 낳았죠. 근데요, 앉아서 낳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 누워서 낳대. 왜 그래? 아니, 앉아서 낳아야 힘주기가 좋죠. 누워서 낳는데 무슨 힘을 줘요? 그 전부 영화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 현실과 이 실제가 이게 안 맞아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영화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욕조의 물 안에서 수조에서 애를 낳는 모습을 간혹 볼 거예요. 그때 누워서 낳을까? 앉아서 낳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에 지금 평범한 그냥 이런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감춰진 그런 비밀들, 그것들을 다시 폭로한다고. 이렇게 감춰진 삶을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여섯째 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이거는 말 그대로 폭탄이에요, 폭탄. 원자와 폭탄,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왜냐하면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발생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일 그 날 삶이 단축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택한 삶을 인하여 그 날 삶이 단축될 것이다. 여기 이제 날 삶이 단축되는 것은 양 삶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양 삶에게. 그러니까 환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염소는 계속 환란이 계속되는 것이고 양은 이 환란이 끝나는 것이고. 근데 뭐 이 환란이 언제 온다고요? 전 3년만 후 3년만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이게 계속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가려고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다섯째 날의 그 심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모습이에요. 절대 그들은 환란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이 올 거래. 언제 온대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어. 아무 대책도 없어. 방공호도 파고, 양식도 준비하고, 그 양식이 전쟁용 양식이어야 돼요. 거기서 불 피우고 밥하고 국 끓이고 그럴 어디가 있어요. 그 산물이라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에서 이게 음식이 만들어져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량, 그걸 전투 식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환란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어. 교회 그런 거 준비해 놓은데 봤어요? 여러분 그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유리 그 진열대 안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죠. 방독면 그 비치되어 있잖아요. 왜 방독면 비치해놔요? 가스가 터지거나 가스전이 발발했을 때 방독면 쓰라고 거기서 비상 방독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환란 날을 준비하고 환란 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다섯째 날은 방독면도 준비 안 해놨지, 전투식량도 준비 안 해놨지, 방공호도 안 만들어놨지. 지하교회 방공호로 쓰면 된다고? 그 전투식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있어.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전혀 안 맞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거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식량으로 준비해놓으면 그게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게 다 부실부실하니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밥을 해 먹을 거예요, 거기서? 전투식량으로 준비해야지. 마태복음 22장 2절. 하늘 삶의 나라는 사람인 왕삼과 함께 되었다. 저가 그의 아들에게 결혼식 삶을 행하였다. 이게 바로 예비되어진 나라예요. 하늘 삶의 나라가. 이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대한민국 너무 커요? 좋아. 서울도 너무 커? 그럼 제주도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전부 준다면 어때요? 좋죠? 좋아 안 좋아? 그거 다스려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통치해야 돼. 그렇죠? 제주도로 가는 나라에 중국 사람도 와 있고 막 이게 저기 뭐 예멘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그거 통치해야 돼.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겠다고? 근데 무엇을 하늘 여기 뭐라 했어요? 예비되어진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래. 이게 복 받는 일이에요.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싫어요. 그냥 우리 아파트 하나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별로 안 반가워. 그렇죠? 아니 지금 문 대통령 보니까 그냥 골치 아파 죽겠어. 아유 뭐 하려고 저거 하노? 대통령? 왜? 전임 두 대통령을 보니까 여러분 요새 간혹 TV 보세요. 그 일하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러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 처량하기도 하고 참 딱하기도 하고.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당당하던 그 모습을 어디로 가버리고 아이고 내가 저러려고 대통령이 있나? 자괴감이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해요. 근데 그런 나라를 상속하라고, 나라를 상속하라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그 나라는 그럴 일이 없다고? 탄핵받을 일도 없고 그 나라는 전쟁 일어날 일도 없다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태가 그게
이게 예비된 나라요. 그게 나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니까. 나라는 나를 참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어요. 그렇죠? 에? 국가라고 하지만 나라라고 그래. 네 번째 35절 36절. 왜냐하면 네 삶은 내가 굶주렸을 때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도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도 나를 동반했고 내가 헐벗을 때도 나를 옷 입혔고 내가 약했을 때도 나를 돌보았고 오간에 있을 때도 나를 향해 왔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해당되는 복음서에 보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네? 한 2개 정도 있죠? 예수님 5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그네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목말라 하고 굶주렸을 때는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있었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서에 나타나신 그분에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안 했다. 너는 나에게 이런 걸 해줘서 너는 참 너는 좋은 양이야. 너는 그렇게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줘서 참 섭섭한 염소야.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요 양들이 가소를 돌보는 엿새 날 종이에요. 응?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그 가솔들을, 하나님의 식구들을 돌보는 엿새 날 종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그러므로 절기 안에서 음식을 저 삶에게 줄 그의 가솔 돌보미에 접해 그의 주인이 임명하였으니 누가 믿음직하고 신중한 종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종을 만날 것이니 그 종은 행복하다.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그의 시작에 속한 모든 삶에 접해 저를 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에게 복받는 자, 나라를 상속하는 자는 통치자예요. 그때부터 주인이고. 근데 그에게 맡겨진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시작에 속한 모든 삶이에요. 시작에 속한 모든 삶이 뭐냐? 한 날부터 6날까지요. 예,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건 요런 거요. 요런 재물, 요런 건물, 요런 재산, 요런 게 아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 성경이 그런 얘기지 무슨 건물, 동산, 부동산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런즉 저 삶이 식사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시되 요나에 속한 시몬아 네가 이런 사람보다 나를 많이 사랑하느냐. 그에게 말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말한다. 내 희생양을 먹여라. 내 양삶을 돌봐라. 내 양삶을 먹여라. 예, 이게 이제 오늘 15절은 세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양삶을 돌봐라. 세 번째는 양삶을 먹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네가 이제 목자 역할이라. 내가 이제 너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예? 내 희생양을 먹여라. 그래, 양 좋아. 양을 돌보라, 양을 먹이라까지 이해가 되는데 희생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곧 승천하실 거예요. 조금 있다. 그러면 이 희생양을 어떻게 먹여? 베드로가 희생양을 어떻게 먹이냐고.
요 희생양이 그 모습을 나타낸 때가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안에 희생양이 탄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희생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양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솔들은 다 그 안에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희생양이 다 탄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희생양을 내용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디에 해당돼?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 다섯째 날을 여섯째 날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에 해당되는 것은 넷째 날도 양이요, 다섯째 날도 양이요, 여섯째 날도 양이에요. 이걸 먹이고 돌보는데 특별히 희생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여기 양쪽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 예비되어진 하나님 하늘 그 나라를 상속 지금 할 자예요. 그렇죠? 예, 상속했을 때에 할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 지금 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양과 염소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판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염소, 뭔가를 성경에서 여기 언급된 대로 하면 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양에 해당되면 뭐합니까? 일곱째 날 들어간다니까. 주인 되는 거예요. 상속자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논산 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는 과정이라면 여섯째 날은 전문교육 받는 거예요. 전문교육. 그 중에서 자대 배치 받을 자도 있고 탈락될 자도 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냥 다녀도 돼. 가서 그냥 주일날 출석만 하고 도장 찍고, 그러고 다녀도 돼. 근데 여섯째 날은 그렇게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뭐 하려고 다녀, 그렇게. 고생하고. 다섯 번째, 37절로 39절. 그때 의인 삶이 답변하여 그에게 말하되 주여 내 삶이 언제 굶주리신 당신을 알아보고 공양하였으며 목말라 했을 때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내 삶이 나그네인 당신을 알아보고 동반했으며 또 헐벗으신 당신을 알아보고 옷 입혔습니까? 언제 내 삶이 약한 당신을 돌보았고 혹 오간에 있을 때 당신에게 갔습니까? 여러분, 여기 35절로 36절에 네 번째, 그 주인이, 임금이, 왕이 하신 말씀을 다섯 번째 37절로 39절에 그걸 그대로 반박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주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갖고 그 내용까지 순서대로 그걸 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반박할 사람이 있어 없어? 그것도 심판대 앞에서.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요즘 신과 함께 뭐 2탄이 나왔다는데 1000만이 넘었대 지금. 어? 거기 관객이. 거기 보면 거기 와서 자기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그 상황을 지금 여기로 끄집어내시라고. 요 자리로. 요 자리로. 거기서 답변하셔야 돼. 얼버무리지 말고. 이거 다 기억해서 지금 답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이웃을 사랑할 것과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 구전되어진 것을 네 삶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의 원수 삶을 사랑하고 네 삶을 저주하는 삶을 축복하라. 네 삶을 미워하는 삶을 잘 행하고 네 삶을 모욕하는 삶과 네 삶을 박해하는 삶에서 초월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 그리고 저주, 그다음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박해하는 자, 이 자가 누구요? 그거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이라고. 여섯째 날이 일곱째 날한테 이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섯째 날이 일곱째 날한테는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해당되는 그 원수나 그 다음에 저주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박해하는 자는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날과 다섯째 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 양삶에 해당되는 자들은, 우편의 양삶에 해당되는 자는 이렇게 한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도 잘해주고 모욕하는 자다 박해하는 자에게도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초월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네 번째 35절 36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여섯째 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섯째 날 그럼 여러분이 예 그러고 대답하시라고. 여섯째 날 그러고 계시냐고.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아니 그래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 네 번째, 네 삶은 내가 굶주렸을 때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도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로 있었을 때도 나를 동반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도 나를 옷 입혔고 내가 약했을 때도 나를 돌보았고 오간에 있을 때도 나를 향해 왔었다. 여기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는 액면 그대로 따진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두 가지요. 나와 동반한 것, 그 다음에 오간에 있을 때 온 것, 나머지는 그냥 돈 주면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굶주렸을 때 뭐 사 먹어라. 목말랐을 때 야 음료수 사 먹어. 그 다음에 내가 헐벗을 때 옷 사 입어. 내가 여기 있을 때 병원을 가봐. 그러면 돼.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페이지 옥에 대해서 좀 봅니다. 옥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안에 있을 때 어떻게 가는가? 안양교도소 가라는 얘기냐? 서울구치소 가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따지고 그 뭐 교도소 전도하러 다닌다고 맨날 다니는 그런 양반들이 있어. 그거 쓸데없는 짓 그래 하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 얘기라고. 그리하여 지금은 육을 따라 활보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삶에게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일곱째 날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이게 다섯째 날이나 넷째 날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얘기를 일절 써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지금은 육을 따라 활보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고.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2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죄의 법이 이게 넷째 날, 셋째 날까지, 사망의 법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를 우리는 옥살이 한다고 그래요. 이틀을. 그리고 현재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는 그게 옥이에요. 옥.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그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그 나를 지금 해방시키려 오셔서 나를 설득하는 내용이 여섯째 날 얘기고, 거기에서 내가 그 예수님과 동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면, 그래서 지금 판결 받으면 일곱째 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여섯째 날에 충실히 교육받고 이해가 되고 구원의 원리를 공부하고 나서 다섯째 날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있을 때 이 일을 했다고 그래. 네 번째,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가리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약했을 때, 오간에 있을 때 이 일을 했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할 길이에요. 지금 세상적인 인정, 세상적인 그런 그 구제, 봉사, 그거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없이는 그거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고 왕이 답변하여 저 삶에게 말할 것이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가장 작은 내 형제 삶 하나에게 이것을 접하여 행하였으니 내게 행한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런즉 지극히 작은 이 계명 삶에서 하나를 풀어서 이와 같이 사람 삶을 가르치려 한다면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초청받을 것이나 누군가 행하자고 가르친다면 이 자는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위대한 자라 초청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작은 자와 위대한 자 누구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작은 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큰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작은 자라니까. 그러나 그 기준에서는 통과. 자기 양껏 한 거야. 자기 능력껏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한 이 지극히 작은 자, 계명 중에서 하나를 풀어서 이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 자, 이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8절에 그 다음에 야고보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후에 사도된 모든 삶에게 보이셨고 모든 삶의 최후의 조산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며, 팔삭동이. 왜냐하면 나는 사도된 삶에서 가장 작은 자니. 사도 중에 막둥이죠. 몇 번째 사도예요? 13번째 사도 아니요. 13번째가 아니라 사실은 121번째예요. 121번째.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사도라 초청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일은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조산한 자 같고 팔삭동이 같고, 근데 이상해. 팔삭동이가 큰일을 한다고. 우리 조선족 신화 중에
세조가 그 군일 때 뭐였어요? 예?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을 세조로 옹립한 자가 한 명이에요. 근데 한 명이가 팔상동이라고. 예. 한 명이가 팔상동이. 그러니까 한 명이가 팔상동인데 한 명이가 그 한강가에 정자를 지어놓은 데가 바로 압구정이요. 근데 압구정이 그게 지금 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명이가 팔상동이라. 예. 실제 그때 한 명의 역할을 했던 양반이 어디 살았냐면 신정도 살았어요. 예. 죄인 중에 참 죄인이고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죠. 예. 그 자기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자기가 한 일이 그걸로도 그걸 지금 5달란트 이상을 했지만 그걸 상세하고 나니까 2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겸손하고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표현이.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9장 15절로 17절. 그러자 주께서 그를 향하여 언급하되 가거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한 소리예요.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나니아한테 사울이 지금 눈이 멀었는데 가서 그한테 가서 안수해라.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랬죠. 아니 걔가 지금 우리 잡으려고 지금 눈이 시퍼래 갖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지금 눈 멀었다고 그거 가서 내가 이렇게 안수하면 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눈 뜨면?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주께서 그를 향하여 언급하되 가거라. 이 자는 열국 삶과 이스라엘 아들 삶의 임금 삶 앞에서 내 이름을 짊어질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내 이름에서 초월하는 고난받음이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떠나가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손 삶을 그를 접촉하여 얹고 언급하되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 안에서 너에게 보여진 예수께서 네가 우러러 보게 하려고 성령의 체험받게 하려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말할 때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 아나니아가.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떨리고 있어 지금 목소리는. 그랬더니 속으로 이러지. 아나니아가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떨고 있냐?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얼마나 떨려. 가서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 자기 목이 덜렁 날아갈 판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숨어서 지금 지내왔는데 말이죠. 거기를 자기 신분을 드러내라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모습이에요. 이게 아나니아의 모습이. 우리는 이거 아주 그냥 과소평가하고 그냥 살짝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 아나니아 그러면 누구만 기억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할 때 거기만 기억나죠. 근데 여기 지금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의 눈을 멀게 한 자는 누구였어요? 빛인 주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자는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 사람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해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죽인 거 봤어요?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사람 죽인 거 봤어? 그리고 사람을 너무 또 그걸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어.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저주받은 좌편 삶에게 예비되어진 내세적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했어요. 일곱 번째, 41절 43절. 그때 그가 좌편 삶에서 나온 삶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삶이여, 나로부터 마귀와 그의 사자 삶에게 예비되었던 내세적 불에 이르고자 가거라. 왜냐하면 내가 굶주렸는데도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는데도 나를 마시게 안 했고, 나그네인데도 나를 동반하지 않았고, 헐벗었는데도 나를 옷 입히지 않았고, 약했는데도 오간에 있는데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예. 얼마나 서운한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섯째 날에는 강대상에 계신 양반한테만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잠깐 봤더니 50,000원짜리가 쫙 5개가 이렇게 잡혀요. 봉투가 이렇게 딱 하나. 어느 목사님인지 전도사님 모르겠어요. 목사님 같아요. 자세히 알고 슬쩍 봤는데 어느 권사님이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줬대.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보고 우리 밥 먹읍시다. 그래서 갔는데 자기가 살라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돈을 내버렸대. 그랬다고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쫙 찍어 쫙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다섯째 날 교회는 이제 다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째 날은 그래. 다섯째 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뭐 하라고요? 누구한테 잘해야 돼? 그 안에 희생양이 있나 없나를 잘 보시고 잘하라니까. 그 안에 희생양이 있나 없나. 그게 하나님의 양이라면 끌고 들어야 돼, 빨리. 여섯째 날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거기에 정성을 쏟으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끌어내는데 정성을 쏟으라고. 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다 같이 불. 불러. 피르라래. 피르. 응? 다 같이 피르. 뭐 할 때 피르 그럽니까? 응? 여러분 뭐 할 때 피르 그래? 응? 아, 성냥 켤 때 피르 그러잖아요. 응? 성냥 이렇게 탁 그으면은 피르 있잖아. 불피라고. 피라고. 불피라고. 마태복음 7장 17절로 19절.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행하고 부패한 나무도 나쁜 열매를 행한다.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 행함이 불가능하다. 좋은 열매를 행하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지고 불에 일고자 던져진다.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지고 불 속에 던져진다고. 오늘 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좌편 염소 삶에 해당돼요. 사도행전 2장 3절. 어느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봅시다.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혀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 접하여 내려앉았다. 불 받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간혹 기도원 가서 보면 불 받았다고 막 떼굴떼굴 부르다니는 사람 봤죠? 그렇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에게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 접하여 내려앉았는데
내려앉은 게 불이 내려앉았어? 아니면 방언 삶이 내려앉았어? 그럼 방언 받았으니까 뜨거워서 막 굴러다녀야 돼? 방언 받으면? 어? 야, 이거 보세요. 내 손에서 불 나갑니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그게 이런 거에 우리는 미혹되고 그런 거에 신비하다고 그러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렇죠? 응? 불이 뭐라고? 방언이요. 혀, 글로사.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호언장담한다. 작은 불이 거대한 숲을 얼만큼 태우는가 보라. 혀도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이와 같이 혀는 내 지체 삶 안에서 몸 전체를 더럽히는 것이라.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라.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라 지명되었다. 혀가 곧 무엇이라고요? 불. 그러니까 뭘로 죽인다고? 혀로 죽인다고. 새치 혀로. 이게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여기에 이거에 태워져 버리면 여기 우리 기본 과정에 4일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4일 공부하는데 그 4일을 못 견뎌. 4일을 못 견디네. 왜? 아니 공부를 하러 왔으면 우리가 맨날 아는 거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한글 공부하러 다니신 분 손남. 요새 한글 공부하러 다니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응? 한글 공부하러 다니신 분 있어요? 있다고? 있어요? 아, 그건 그 양반은 초등학교 안 나온 양반이지. 그걸 못 쓰는 양반. 그 양반 말고 여러분 중에 한글 공부하러 다니신 분 있어? 왜 안 하세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하러 다니신 분 계세요? 있죠? 왜 그 공부하러 다닙니까? 모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러 갔잖아요. 알아서 온 거예요? 몰라서 온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만 나옵니까? 성경도 나옵니까? 성경도 나오죠. 당연히 헬라어 히브리어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얘기가 나오죠. 그럼 가버려.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오면 아멘 그러고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가버려.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에이, 안 들은 걸로 하니. 그리고 가.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요. 요 혀에, 요 불에 타버린 거예요, 지금.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의식하지 못해. 그 불에 내가 타버렸다는 걸 몰라. 왜? 안 탔으면 다음에 또 와야 되거든.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고. 오는 사람 없어요. 몇 번 들은 사람은 있어. 근데 오는 사람은 없어. 중간에 가가지고. 그게 불살라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혀로 가지고 불살른 거예요. 가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간 사람이 있어, 없어? 응? 가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여기서는 얘기 안 해도 계단 내려가면서 얘기하고 간다고. 자기 혼자. 여기서는 얘기 안 해.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아유, 괜히 왔다. 그러고 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사르는 거예요.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본인들이 몰라. 그놈 불이 이글이글 타는 저 불인 줄 알아. 그렇죠? 저 불이 그런 불이 아니에요. 성경은 심판의
한번 지명이 되면 그는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삶에서 죽음 삶을 던졌으니 각자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심판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 발견되지 않으면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못이 어떻게 생겼어? 응? 불못이 어떻게 생겼어? 불못 보신 분? 불연못. 용암이요. 용암. 어? 그 어디 있더라고? 어느 그 나라에 보니까 거기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이 용암이 끓고 있는 걸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 말고 진짜 있는 데가 있어. 그게 뻘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보여. 이게 용암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내려다볼 때는 이렇게 혼자 못 내려다. 여기 손 잡고 내려다봐요. 한 사람 잡아줘야 돼. 가이드가. 거기 들어가면 그냥 뼈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뻘건 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이걸 지금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 그게. 그건 꺼지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는. 한번 상상 한번 해봐. 거기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어휴 괜히 왔다. 자기 집 불못으로 내려간지 모르죠. 그게 불못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못을 향해서. 그거 내려가면 안 된다고 가이드가 지금 잡고 있잖아요. 떨어지면 죽는다고. 여덟 번째 44절. 그때 저도 답변하여 말하되 그에게 말하되 주여 언제 굶주리신 목말라 하신 나그네 된 헐벗으신 약하신 오간에 계신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급하네요. 급하기는.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할 여유가 없어. 지금 급해. 무지하게 급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앞에 대목만 똑똑 잘라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권사님 같이 그렇게 했다고. 식사 사잡수라고.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섯 나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왜 좌편 삶을 살았느냐라고 말하면 나 그런 적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게요? 다 그럴 거예요. 90%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10%는 안 했다고 자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삶이 기도하러 성전에 이르고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며 하나는 다른 이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선체로 자신을 향해 기도하더라. 하나님, 나는 강탈한 삶, 불의한 삶, 가늠한 삶인 나머지 사람 삶과 같지 않고 이 세리 같지도 않음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획득한 모든 삶을 11조로 드립니다. 참. 그렇죠.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12절, 13절. 세리도 멀찌감치 선체로 원하지도 못하고 눈 삶을 하늘에 이루고자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의 가슴에 이루고자 치며 말하되 하나님 죄인인 나로 화해 받으소서. 요 세리는 그러면 그 돈이 없어서 못했죠?
세리는 한 거요, 못 한 거요? 세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근데 세리도 했다니까. 다 했어. 이거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했는데 내 죄하고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마이너스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마이너스. 그 자기 죄값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했어요? 다스나가의 죄값이 얼마나 했어? 어? 1만 달러인데 그게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120억이라니까. 은화로 계산하면 120억.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120억 같이 헌금했어, 안 했어? 헌 사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상쇄가 안 된다니까. 다 마이너스. 봉사한 것까지 다 계산해도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하나님, 죄인인 나로 화해 받으소서. 내가 아예 몸뚱아리 드릴게. 예. 그 마이너스 된 거 요 몸뚱아리를 가져가세요. 이 말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요 양삶, 이 염소삶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여기. 예? 아홉 번째, 그때 45절. 그때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가장 작은 내 형제 삶의 하나에게 이것을 접하여 행하지 않았으니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예.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는 자 모두가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많은 삶이 그날 안에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내 삶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사람을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삶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도 저 삶에게 네 삶을 언제든 알아보지 못한다고 동의할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삶이여 나로부터 떠나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도 없어. 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교회 나와서 직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왜? 죄를요 너무 싼 값에 그냥 도매로 그냥 팔아 넘겨버렸거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다 탁 한꺼번에 다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내 죄가 하루아침에 샥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거든. 천만의 말씀. 죄 사라진 적 없어요. 1만 달란트 그대로 존재합니다. 1만 달란트 얼마라고? 큰 소리 얘기해. 1만 달란트 얼마라고요? 억이 몇 개라고? 120개나 된대. 120개. 120일 동안 한번 해봐. 120일 동안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하다 죽는다고. 120일 동안 안 가. 한 일주일만 해봐. 하다가 일주일 안에 죽어. 처음에는 하다 하다가 죽어. 그게 120억이요. 그리고 이런 삶은 내세적 형벌에 이르고자 떠날 것이다. 이런 삶은 내세적 형벌에 이르고자. 그 형벌이에요, 그게.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불못에 들어가는 게 뭐? 내세적 형벌. 그게. 내세적 형벌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신과 함께 보러 가세요. 그거 가서 간접 경험을 좀 하고 오시고. 죽어서 거기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살아있는 지구상에서 내 목숨이 부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늘 삶의 나라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게
행복과 요게 저주라고요. 이게 응? 이게 행복과 저주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일한 대가로 노후를 편하게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그 노후까지도 돈 벌어야 돼. 똑같은 짓이 아니에요. 열심히 여섯째 날 일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폭로해 준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다 알고 나면 나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마음의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야 돼, 평생을. 그걸. 나쁜 종의 길은 내세적 형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영벌 그래, 영벌. 영원한 벌. 끝나지 않는 벌. 그런데 그 끝나지 않는 벌이 이게 지금 현재라니까, 현재 상황이라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 죽어서까지 이게. 요 상황이 죽어서까지 이어져. 응? 의인에게, 우편의 의인에게는 내세적 생명, 영생이라고, 영생. 응? 여기 문제가 해결되면 그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된 현재 빛이요. 현재 빛의 세계. 그게 계시록 21장 상황.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영광 안에 인자의 오심은 주인 곧 왕의 오심이에요. 하늘 삶의 나라의 오심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인 거예요. 응? 여섯째 날에 삶의 결과에 따라서 우편에 세울 의로운 양 삶이냐, 좌편에 세울 나쁜 염소 삶이냐의 판결 현장이다. 그게 어디라고요? 여러분, 매주일 지금 판결받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일주일의 삶을 판결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판결받고 있는 데가 바로 오늘 지금 설교대 앞이에요. 이게 심판대가 무슨 뭐 이거 흰색으로 바꿀까? 이거? 강대상을 흰색으로 바꿔야 이해가 돼? 얼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요. 불. 불에 탈 거냐? 남을 거냐? 염소 좌편 삶은 세상 투하로부터 예비된 내세적 형벌, 불에. 우편 의로운 삶은 예비된 생명에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된다. 예. 여러분은 무엇이 될 것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